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될 때가 항상 영적으로는 유혹에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한근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겸손히 행해야 할 때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을 때가 또한 가장 교만하기 쉬울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히 숙여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겠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한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치른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실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스라엘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할 텐데 그 여리고성 정복 후에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너희들이 갖지 말고 하나님께만 다 바치라고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이스라엘은 외면적으로는 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이죠.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부대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 또 여호수아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게 또 높아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잘 이렇게 순종하고 좋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한 그 물건을 자기가 몰래 숨긴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어떠한 노략물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탐심이 생겨 자신의 집에 몰래 감춘 겁니다. 후에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이렇게 무언가 보고 마음의 탐심을 얻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걸 감춘 거죠. 여기서 세겔은 보통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의 은, 이 200세겔의 은은 오늘날로 치면 한 2.3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그리고 50세겔의 금, 50세겔은 한 600g 정도 되는 금이죠. 그러니까 금덩이, 은덩이가 제법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데요. 이 시날산의 외투는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시날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명품 외투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혹할 만한 물건을 보고 그는 탐심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탐심, 즉 탐욕이 지나치게 되면 탐욕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간은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이 아간은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탐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을 두는 것이죠. 심지어 아간은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보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아멘. 여리고 정복 후 여호수아는 곧바로 다음 정복지를 찾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된 이 여호수아는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정복지로 아이를 지목합니다. 이 아이성인데요.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이 정탐꾼의 묘사대로라면 그리 크지 않은 부락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행동 방식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대단한 지휘관으로 주변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껏 자신도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이 그 모든 전쟁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정탐꾼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기껏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쟁의 가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방식도 인간적인 계산만으로 한 2-3천 명 보내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언약궤도 어떠한 제사장들도 보내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충만해진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 전쟁,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확실히 대단한 영적 순종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이스라엘이 얻은 영적 항울감과 전쟁의 승리로부터 받은 주변의 찬사는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어떻게 얻은 것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요단강의 기적도, 할례와 유월절의 정결 예식도, 여리고성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든 순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에 함께 동행했던 것뿐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명심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토록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자신감이 충만하면 그 마음이 변질이 찾아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은 여리고성에
노량물을 보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탐심이 앞섰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아이성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된 모습들의 결과 아이성 전투는 패배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만만히 여기던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이스라엘의 군대겠죠. 군인들 그 36명이 죽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실력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의 전투로 한껏 어깨가 올라갔던 그들이 이 실패를 맛보고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도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가득할 때는 인생의 유한함과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좀처럼 보지 못합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나의 실력과 나의 실제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깨닫게 되지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건강이 무너져야,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와야, 자신만만해하던 어떠한 일들이 실패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코 여호수아야 너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이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계략이나 어떠한 군사력으로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만만해지는 것은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교만입니다. 또한 아간과 같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재물이냐의 갈림길에서 재물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아간의 이러한 말씀을 저버린 결과 이 죄로 인해 그 죄의 열매가 잉태하는 것을 이 아이성에서 보여줍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열매가 맺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아이성의 패배와 동시에 36명의 죽음이라는 그 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소명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소명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유기적인 연결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명의 잘못이 결코 한 명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잘못은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나누게 되고 한 명의 호흡은 그 영적인 호흡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죄값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느냐 하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게 영적 해이감과 영적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모든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한 몸인 어떠한 분이 아프게 되면, 병들게 되면, 범죄케 되면, 죄에 빠지게 되면 그 몸 자체가, 그 몸 전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으로 인해서 한층 교만해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나안 7 족속의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탐심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개인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그렇게 어긴 범죄함은 나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백성 전체가 죄에 대한 진실한 해결을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러한 죄가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도록 범죄한 개인에 대한 온전한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인에게는 불사름을 내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두는 자신들의 범죄함을 보고 느끼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가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간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결과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사로운 행동이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그는 몰랐을 겁니다. 혹은 알았더라도 어쩌면 그는 탐심에 눈이 멀어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은 결국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훔친 것들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한 대가로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불사름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혹독히 대하시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잔인할 만큼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
하나님은 좀 따뜻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왜 이렇게 엄격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봐도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그것을 전액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땅을 팔고 나서는 전액을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감춥니다. 일부를 자신의 땅에 묻고는 다 헌금한 것으로 거짓 맹세와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감추다. 아간이 탐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판 돈을 자신의 집에 감추다. 땅에 묻다. 이러한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보십시오.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감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또 주는 게 있는데요. 성경은 아간의 범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저지른 그 범죄를 동일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동일하게 이러한 이들의 범죄에 죽음을 그 죗값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섭게 이 죄에 대해서는 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때,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분별함, 정결함, 순수한 공동체의 모습. 공동체를 흐트리는 어떠한 것도 허용치 않으시는, 막으시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도 교회 안에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유기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거룩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누구 하나라도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거룩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때, 죄로 오염된 그 죄의 영향을 미칠 때 그 공동체 역시도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간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떼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그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영적 해이는 반드시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서도 그 맹세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모를 것이라 여기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를 변질시키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이 시작되는 것은 무서운 제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지켜야 할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지켜야 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외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받고 혹 나의 제약이 다른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자성어로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곧고 그 심지가 곧고 굳셈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반대되는 뜻으로 외강내유라는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속내는 무르고 약한 사람을 좀 비하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제약으로 짓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겉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그 속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곧고 굳세게 지키시는 외유내강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으로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있는, 그 본질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